제6장 프로 웹에서 내 간증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웹상에서 찾은 외설물이나 게임으로 인해 노예같이 되어버린 이들을 알고 있다. 또 교회나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새로운 정보를 웹상에서 접한 후에 교회를 떠난 이들도 알고 있다. 사탄의 그러한 도구는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오늘날 사탄은 웹을 활용하여 그러한 이미지와 정보들을 찾아 우리 앞에 갖다 놓는다.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와 양으로. 그렇다고 해서 웹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까? 우리도 그 때문에 간증을 잃게 될까? 웹은 다양한 형태로 유혹적인 외설물과 게임을 제공한다. 그러한 악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유독한 것들로 채운다면 그러한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악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교리와 성약에 대해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된다. 내 편 2절 마지막 날에 들리우게 된다. 17편 8절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간증을 얻게 된다. 21편 9절 계시를 받는다. 28편 8절 죄사함을 받게 된다. 31편 5절 36편 1절 60편 7절 62편 3절 84편 61절 큰 신앙을 갖게 된다. 39편 12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44편 5절 어떤 이들은 외설물이나 게임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선교사로 봉사하는데 합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는 소망이 있을 때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게 된다. 교리와 성약 4편 3절 6편 4절 12편 4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악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선교사가 되도록 하라. 영이 여러분의 삶에 돌아올 것이다. 영과 함께하는 것은 외설물과 게임이라는 전염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려 사항은 웹상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정보로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의심하게 되거나 교회의 특정 교리나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로 사탄은 여러 교란 작전을 펴며 우리를 온라인상에서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에 당당히 맞서 발전할 수 있다. 다음 명문단에서 사탄이 때때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 우리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뒤집어 놓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탄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언제나 참된 자료에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내가 바라는 바는 그 설명을 통해 사탄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매우 영리하지만 매우 악한 존재다. 우리가 그의 거짓 논리에 굴복한다면 최고의 성도도 사로잡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가능하다면 이 책을 잠시 내려놓고 몰몬경에 이더서 2장과 3장을 읽어보도록 하라. 야렛의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그를 선지자라 칭하도록 하겠다. 그는 자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안에서 그와 대화를 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행 경로를 밝혀주셨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질책을 받았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자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는 하늘로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배를 건조하는 방법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는 그때 당시에 알려진 최고의 건조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그 방법에 따라 배를 건조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큰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는 16개의 돌을 만들어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그 돌을 손으로 만져주시도록 간구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돌을 손가락으로 만지시는 것을 직접 보고서는 매우 놀랐으며 그 때문에 그는 주 앞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3장 6절 때문이었다. 선지자는 그 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는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음이니이다. 3장 8절. 그 후 주님께서는 손가락 그 이상의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으신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선지자에게 몸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에게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언어로 풀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하지만 나를 하나님이라 불러도 괜찮단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과 뜻은 같기 때문이란다. 나는 이 세상의 태초부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준비해 왔단다. 그 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몸은 사람의 보통 몸처럼 보이지만 영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리고 장차 지상에 와서는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사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 시점까지 그렇게 몸 전체를 보도록 사람이 허락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 선지자는 몇몇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본 속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선지자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초기에 생각했던 개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완전하지 않았을 뿐이다. 야렛의 형제는 하나님에 대해 그가 가졌던 그 초기 개념을 다르게 설정하고 전해야 했다. 이 계시는 따로 동떨어진 계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한 번에 조금씩 그 선지자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야렛의 형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자, 이제 선지자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와서는 야렛의 형제가 성욕을 베풀면서 설명했던 그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첫 번째 설명은 선지자의 성욕 초기에 했던 것이고 다른 설명은 그의 성욕 끝에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그가 처음에 설명한 것과 몇 년 후에 그가 다시 묘사한 이 내용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그가 어떻게 그럴듯하게 꾸며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자는 사기꾼이라니까요. 그것도 똑똑한 사기꾼은 못 되죠? 왜냐하면 전에 어떻게 말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시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것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 30년 동안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는 방법은 현저하게 바뀌었다. 실제로 그 분야의 과학 법칙이 바뀐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분야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바뀐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야렛의 형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다. 바뀐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그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부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뜻을 바꾸고 꾸몄으며 또는 전에 말하거나 썼던 내용을 수정했다고 말하면서 그를 비난한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러한 모순이 존재하기에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조셉 스미스가 실제로 전에 말하거나 쓴 것을 바꾸었다고 해서 이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실제로 그는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다. 즉, 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웠으면 는 것에 대해 답을 얻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따라서 웹에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어.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 알아낼 필요가 있다. 그의 답이 내 답보다 더 나은지를 알아보려고 논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신문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질문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질문을 하고 또한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결과는 바로 하늘로부터 계시를 불러오는 것이다. 계시는 탐정 영화와 매우 흡사하다. 주인공 선지자는 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해하는 것이 별로 없이 일에 착수한다. 질문에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더 명확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막다른 길에 이르거나 제한된 정보로 잘못된 가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 영화들은 화면에 이런 자막과 함께 끝을 맺는다. 다음 편에 계속. 이것은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와 같다. 그러한 영화와 같은 많은 계시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주인공으로는 모세, 베드로, 도마, 조셉 스미스와 그 외 다른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완전하며 변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선지자가 현재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준에 맞춰 교회 교리를 바꾸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규칙과 교리를 만드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리가 언제나 진화하고 발전하기를 희망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질문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시로 이어지는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교회 회원들에게 필사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계시의 본질은 하나의 사진이라기보다는 영화에 가깝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실제로 매우 똑똑한 사람들도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실상 식당을 세우고 있다. 이 식당은 실제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식당이 아니다.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식당에 들어서면 여러분은 식판을 받는다. 판매대 앞의 메뉴에 그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믿음과 관습들이 보인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단지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과 실천하고 싶은 것을 고르면 된다. 마지막으로 점원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도 되는 교회로 저를 안내해 주시겠어요? 점원은 몇몇을 추천해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믿는 교회를 찾지 못하신다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행하는 그룹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는 정해진 식단만 있다. 그 식단에는 주님과 그분의 교리는 완전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깊은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계시는 멈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질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정책이나 교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본능적으로 질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알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계시가 탐정 영화와 같다면 야렛의 형제와 같이 단지 선지자만이 그 영화의 연기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이 그 영화의 연기자이다. 답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안정감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신기루에 불과하다.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면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상황에 따라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답과 해법이 종종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계시는 그러한 답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과 같이 행하도 답을 찾지 못한 여러 질문이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에는 초의 의심도 없다.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기억하기만 한다면 웹상에서 우리의 간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